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프랑스에서는 며칠 동안 폭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경찰이 알제리계의 17세 소년을 사살한 것을 분개하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위하는 사람들은 경찰의 과잉 대응과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하여서 경찰과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항의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시위를 벌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비록 일부 사람이라고는 하겠지만 폭동과 약탈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되어서 이 일에 관련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자 시작한 그 시위가 정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불과 몇 해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구호 아래에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시내에서 수많은 약탈과 방화, 폭동과 폭력을 일으킨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동참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약자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사회의 주변인들이 소외되는 일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 통치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하고 각종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닌 각 개인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태도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의와 정의가 타협되고 무너져도 그건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뿐인데 혹은 이런 정도는 문제될 것 없지 하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 개인의 이기심이나 위선적인 모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죄성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악함, 불의함과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개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동일한 모습의 죄된 모습들, 죄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면서 혹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의 기준 앞에서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는 정죄함을 받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불과 칼에 대한 이미지로 백성에게 예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20장 46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고 남으로 소리를 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명하십니다. 예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남쪽 숲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불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고 또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8절에 그 불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꺼지지 아니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49절의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장에 다시 여호와의 칼의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을 선언하시고 20장 말미에서 예언한 그 비유의 말씀을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과 칼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20장 46절에 남쪽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는데 3번 다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21장 2절의 말씀처럼 각각 예루살렘과 성소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상응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뽑으신 그 칼, 곧 심판의 도구는 바로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후에는 21장 28절에 암몬 족속도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암몬의 능력이란 25장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하고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25장에서부터 32장에 열방에 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단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2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집행자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여기 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세상 당시의 강대국이고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와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비유의 내용들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서 2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21장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하여서 4가지 요점을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성격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성격, 포괄적, 총체적,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행위, 모든 죄악이 이제 다 심판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워 없애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린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그처럼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빠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곧 임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이제 그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소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 앞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의 기준 앞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그래도 낫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상상이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 앞에 세워져 판단을 받을 때 우리의 받을 바 운명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정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의 심판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칼을 피할 수가 없고 암몬처럼 당장의 심판을 면하였다고 해서 심판의 유예가 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잘못과 제약들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총체적입니다. 완전한 주의 정의 앞에 우리의 작고 사소한 죄, 남들이 모르고 넘어간 죄, 나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집니다.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오는 길로부터 두 갈래 길을 그리고 길 안내 지시표를 그 그림에 표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마치 지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두 양갈래 길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암몬 족속의 수도 랍바로 향하는 길입니다. 21절에 바벨론 왕이 북쪽으로부터 이제 남으로 진군해 올 때에 이제 그 양갈래 길에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그들의 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듯이 화살을 뽑아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를 뽑을 것이요, 그들의 우상에게 어디를 먼저 가야 할 것인지 물을 것이요, 또 그들의 희생 제물의 배를 갈라서 간을 살펴서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다 하나의 답을 얻게 한다면, 즉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라는 답을 얻게 된다면 바벨론 왕은 분명히 그것이 자신들의 신의 뜻인 줄로 확신하고 진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와 나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비록 자신의 우상에게 그 점수를 통해서 점괘를 얻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암울해 보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과 자유로 행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다스림이 무력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은 힘이 없는 것 같이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주권적이며 정의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기준 앞에 그러므로 죄인이 받을 불과 칼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심판 앞에 어느 인생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에 간단하게 지금 거기서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생명이 끝나고 나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고 칼로 죽이시는 것을, 곧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그 범위가 광범위하였으며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칼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이제 장차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로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심판에 비한다면 예루살렘의 그 광범위하고도 끔찍하고도 무서웠던 그 심판은 시시코너에서 간단하게 맛본 그 음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끔찍하고 절대적인 절망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기준 앞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심판자가 최후의 결산을 하러 오실 때에 그 여호와의 심판의 칼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 위에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 곧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도 아니고 지옥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는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 그것은 생각하면 무섭고 상상하면 떨리고 어찌하든지 그곳엔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그 절망, 구더기도 불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볼 것이 없는,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극구 부인한다고, 동의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치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과 그
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 영혼 모든 무릎이 약하여지고 탄식하고 떤다라는 것은 그 지옥의 형벌 앞에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용기 있어, 담대해,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누가 이 심판자가 오실 때에 생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알기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알기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예수를 지나가면서 그를 태움으로 모든 그 진노의 열기가 예수께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예수를 찔러 그의 몸에 꽂혀 있으므로 더 이상 그 칼이 그를 믿는 그의 백성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은혜를 얻었다면, 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이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예수의 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간구하며 그들을 권면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의 이 은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제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공적을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그 터 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올려졌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모든 공적이 주님의 불로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공적이 그대로 남아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공적이 다 타서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진리의 터 위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공적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적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복음을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삶의 모든 지금 세우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은 아닌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정의 성실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불에 견디지 못할, 다 타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나만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즐기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힘써서 주의 부르심에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나라 위하여 공헌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